제목을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큰 용사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큰 용사입니다. 아멘. 우리는 큰 용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 모두가 성령님께서 우리의 귀에 너는 하나님의 큰 용사다, 너는 하나님의 큰 용사다, 이 음성이 들려지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는 그런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 들려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습니다. 대부분 악을 행하는 것은 잘 살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잘 먹고 잘 살으니까, 등 뜨시고 배부르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게을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게을리하고, 또 하나님만을 섬기던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악 중에 하나는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모든 것을 허락하셨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백성들을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시고 그분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사사기 6장 1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어떻게 심판하셨는가 하면 이웃에 있는 미디안 족속들, 이웃에 사는 미디안 족속을 일으켜서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을 치게 하고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만들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되는데 7년 동안 지배하게 됩니다. 7년 동안 지배하는 가운데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오늘 성경에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절에 보면 너무나 미디안 족속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혀서 이런 마을에 살지 못하고 다 산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도 그냥 살지 못하고 땅굴을 파가지고 굴을 파서 그 속에 숨어서 살게 하고, 또 바위 틈에서 숨어서 사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또 철이 되어서 이렇게 씨앗을 뿌려놓으면 그 지역에 있는 동방에 있는 족속들, 또 아모리 족속들,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그 싹나고 열매 맺는 모든 곡식을 다 빼앗아가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게 살았습니다. 또 짐승을 키워놓으면, 양이나 소나 낙타를 키워놓으면 다 빼앗아가고 몰고 가는 겁니다.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뭐 했는가 하면 부르짖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하나님, 이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이 고통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기도했을 때 어떻게 했는가 하면, 오늘 성경 앞절에 보면 선지자를 보내서 내가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이렇게 된 것은 아모리 사람들의 신을 섬겼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해결의 방법으로 오늘 성경에 보면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자를 기드온에게 보냅니다. 기드온이 그때 뭐 하고 있었는가 하면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밀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가서 하나님의 사람이 말합니다. 너는 큰 용사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미디안 사람을 쫓아내게 될 것이다. 말하잖아요. 그럴 때 기드온이 바로 이야기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서 무슨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7년 동안 이렇게 고생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민족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의한 백성들에게 철저하게 우리가 핍박을 받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므낫세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사가 되어질 수 없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합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가 미디안 족속을 다 물리치기를 한 사람 치는 것처럼 물리치는 것처럼 쉽게 물리칠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드온이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살 때 하나님 앞에 두 가지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절망감입니다.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고 우리는 끝났다 하는 절망감이 기드온 마음속에 꽉 차 있었습니다.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아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기드온 마음속에 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자마자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말했을 때 바로 억울함을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이토록 오랫동안 미디안 사람들의 불의한 앞집 속에서 신음할 수 있겠습니까? 항변을 합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자신들과 함께 있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절망감이 기드온 마음속에 꽉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드온이 하나님께 받은 상처 중에 하나는 무력감입니다. 무력감. 나는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도저히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사명을 주시는 기드온에게 기드온이 15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가장 작은 자, 가장 작은 집. 그것은 힘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나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이 내게는 없습니다. 미디안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내게는 없습니다. 나는 무력합니다. 무력감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런 무기력한 태도는 오랜 시간 고통 가운데 살아보면 다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 실패하고 계속 어려운 세월을 보내다 보면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나는 이제 할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렇게 무기력감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기드온이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빠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가 왔을 때 어떻게 하고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6장 11절에 보면 거기 포도주 틀 안에서 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밀타작을 할 때는 마당에서 하든지 아니면 타작 마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옛날에는 소 마차로 또 소로 이렇게 탈곡을 하게 되는데 지금 기드온은 포도주 틀 안에서 밀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이제 창고 안에서, 공장 안에서 이렇게 타작을 합니다. 왜 그렇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11절 후반절에 보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미디안 사람들이 보면 또 다 빼앗아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자기가 괴롭힘 당할 것 같고 무서워가지고 타작은 바깥에서 해야 되는데 그냥 창고 안에서, 공장 안에서 조심조심 무서워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기드온이 지금 약해져 있고 기드온의 삶이 지금 철저하게 이제 옹색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 무기력감이 기드온을 짓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연약하기 짝이 없는 상처투성인 기드온을 나라의 사사로, 나라를 구할 사사로 하나님이 지금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부르심의 사사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사사기에 이 하나님의 사람이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너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쉽게 말하면 기드온이 지금 정말로 쫄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타작을 하는데도 넓은 데서 못하고 숨어서 아주 겁을 내면서 조심스럽게 하고 있는데 큰 용사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겁니까? 지금 쫄아가지고 그냥 발발발발 떨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큰 용사다, 큰 전사다, 용감한 강력한 사람이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드온을 향해서 너는 큰 용사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절망감, 무력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너는 큰 용사다,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듣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정말로 제대로 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영안이 열린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고 영적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성숙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다 육안이 있습니다. 이 눈이 다 있어서, 시력이 있어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각장애자들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신의 눈을 갖고 육신의 눈으로 보고 육신의 눈으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육신의 눈으로 볼 뿐만 아니라 육신의 눈이 보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기도원이 지금 무서워서 타작할 때도 창고 안에서, 공장 안에서 타작하는데 그 사람을 향해서 큰 용사라는 말이 됩니까, 여러분? 본인도 나는 큰 용사가 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것은 영안을 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그 사명을 바라볼 때 용사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원과 같이 사람들은 육안을 가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초라하고 부절것없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영안을 열고 영안이 열려서 사람을 바라보면 힘센 용사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을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육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고 살아가면 날마다 옹색하고 정말로 열등감과 상처투성이로 살아가지만 영안이 열려서 바라보고 영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살면 담대하게 당당하게 얼마든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는 사람도 목회하는 경우를 봐도 목회의 규모에 상관없이 늘 열등감과 패배감과 실패자의 목회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아무리 작고 목회가 아무리 어려워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차이가 뭐겠습니까? 교회가 크고 교인들이 많고 교회가 재정이 넉넉하고 그런 것과 상관없이 영안이 열렸으면 내가 예수님 믿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내가 교인이 없어도 목사가 된 것만 해도 감사하고 영적인 눈으로 보면 있든지 없든지 당당하게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영적인 눈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교만하지 않고 늘 겸손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육적으로만 모든 것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조금만 잘 되면 교만하게 되고 기고만장해서 자기밖에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멸시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영적으로 바라볼 때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죄인이고 부족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겸손하게 언제나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있든지 없든지 영적인 사람은 늘 감사하면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영적인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의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11월 10일 날 해피데이를 하자고 선포하고 지금 3주째 맞이했습니다. 해피데이는 이겁니다. 행복한 날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장 행복해 하시고 기뻐하는 것이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앞으로 영혼을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는 것이고,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교회에 영혼들이 가득 차서 예배 드리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기뻐해요. 아유,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왔어? 신경질 나네, 마음이 아프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너무너무 좋다고, 너무너무 수고했다고 다들 격려하고 축제, 잔칫날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 믿어봐야 되겠다, 생명을 얻고 돌아가면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날이 바로 해피데이입니다. 그날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전략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내가 그날 데려올 3명의 영혼을 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데려올 수 있든지 없든지 그건 그날 가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오직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비신자 그 카드에 이름을 적어내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그 영혼들에게 교회에서 준비한 작은 선물을 갖다 주면서 대화하고 교제하고, 이렇게 7주 동안 8주 동안 우리가 섬기는 것이 해피데이입니다. 근데 오늘 처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처음 하는 것이 아니라 8번째 하고 있습니다. 7번까지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잘된 것이 아닙니다. 200, 100 작전을 우리가 외치고 300, 100 작전을 외치고 열심히 외쳤지만 우리가 목표하고 작정한 대로 다 된 것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의 눈으로, 또 육적인 눈으로 볼 때만 보면, 육적인 눈으로만 보면 실패한 겁니다. 우리가 투자하고 애쓴 거에 비해서는 소득이 너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고 영안을 가지고 보면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손해가 없고 실패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것만큼 하나님 앞에 상급으로 쌓이고 우리가 노력한 것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면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 천하보다 귀중하고, 한 영혼만 구원해도 교회 예산을 다 들여서 그 일을 해도 아깝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전도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인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늘 영적인 맥락에서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나 자신을 점검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육안만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면, 또 주변을 바라보면 낭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영적인 눈이 아닌 육적인 눈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너무너무 한심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귀한 시간에 왜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영적인 눈이 안 열린 사람은 이 모습을 보면 한심하다고, 잠이나 자지, 등산이나 가지, 뭐나 하지, 저기 나가서 저렇게 앉아있냐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영적인 눈으로 보지 않고 육적인 눈으로 볼 때 우리는 가장 비참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면 이것보다 더 가치 있고 이것보다 귀하고 행복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이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 예배 드리는 이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예배를 통해, 이 기도를 통해서 내 영안이 점점 맑아지고 뜨이기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새벽 기도해서 일확천금을 얻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서 부자 되자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사건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가 보여지고 영적인 것이 열려지면 세상적인 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할 일들이 줄어들고 그것을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볼품없고 초라하다고 말하더라도 그 소리에 동요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큰 용사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 이렇게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영안이 열린 사람들이고,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무력감과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기도원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매, 여러분, 기도원이 큰 용사가 되기 위해서는 영안이 열려야 되는 것이고 이 사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자기 스스로 자신을 초라하게 만들기도 하고 담대한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외부적인 환경이나 여건에 있지 않고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상태로 나를 초라하게 만들기도 하고 나를 담대하게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교회 아침에 나오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막 가슴이 웅크려가지고 가슴이 막 찡하고 터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느꼈는데요. 그 이유는 금요일날 이제 진행위원들 우리가 돌아가면서 다 금식했잖아요. 지난주에 저도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진행위원들이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진행위원들이 금식하고 기도했는데 은혜는 내가 다 받았구나. 그런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막 왈칵 쏟아질 것 같아요. 금요일 날이 되면 저녁에 기도회가 있습니다. 9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우리가 기도회를 하는데, 그 기도회를 하는 이유는 금요일 날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입니다. 그래서 평일 날은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기가 어려우니까 회사 갔다가 좀 늦게라도 9시 반 되면 다 퇴근하고 나올 수 있는 시간이 9시 반이라고 생각해서 9시 반에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자. 그래서 금요 기도회를 만든 것 아니겠어요? 근데 처음에는 기간별로 한 기간만 해도 10명, 12명씩 나와서 찬양하고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고 했는데 요즘은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금요일 되면 제 가슴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날을 기념하면서 기도하는 날인데 점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피곤하다는 이유 때문에, 분주하다는 이유 때문에 이 모임이 점점 성도들이 참석을 적게 하잖아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무겁습니다. 금요일 되면. 근데 그날 금요일은 너무너무 마음이 가볍고 감사한 거예요. 한 명 나오는 분이 얼마나 귀중하냐. 한 명이 나와서 기도해도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다. 뭐 많은 사람 나오는 거 보고, 나오지 않는 거 보고 마음 아파하지 말고 한 사람이라도 나와서 기도하면 그 영혼 붙잡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편안한 마음으로
지난 금요일 날은 와서 말씀을 함께 나눴잖아요. 근데 또 그날은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왔더라고. 오늘도 기간별로 돌아가면서 찬양하는데 그분들이 나와서 찬양하면서 기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해야 될 텐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막 졸이면서 나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번 금요일은 자유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또 나와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외부의 환경이 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니까 너무 감사한 일들이 많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물질이 얼마만 있으면 물질 때문에 힘들어 하지 않겠어요? 뭐 사업 때문에 힘들어 하시고 뭐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얼마나의 사업이 되면 힘들어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사업이 잘 되고 물질이 풍성해서 우리의 마음이 풍성해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내 마음이 변하고 내 마음이 풍성하면 우리 환경을 얼마든지 이기고 나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내 편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지금 광야에 서 있는, 홀로 서 있는 그런 사람처럼 고독을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어려운 일을 만나서 마음이 무너지고 누구에게도 말 못할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기도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큰 용사다.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두 가지 큰 비밀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 큰 용사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시면서 읽을 때 기도원에게라고 할 때 자기 이름을 넣어서 다 같이 크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안요한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아멘. 다시 한번 자기 이름을 넣어서 힘차게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안요한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만 우리가 제대로 믿고 돌아가도 너무너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목회자에게 부담은, 저에게 부담은 제가 설교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잘할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힘들고 지쳐있던 영혼들이 와서 새 힘을 얻고 은혜를 받고 기쁨으로 돌아가서 다음 주 또 설교를 기대하면서 막 지각하지 않고 열심히 달려올 수 있도록 설교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중보기도 하고 아픈 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 자리에서 막 병이 나와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이 고쳐주셨다고 막 간증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아무리 설교해도 변화되지 않는 것 같고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마음에 부담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부담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믿어지면 다 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너를 큰 용사로 사용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죠. 지금까지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다 하셨죠. 오늘 기도하신 집사님처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하셨지 내가 한 것은 정말로 쓰임받는 도구에 불과한 것이지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사로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든 일이 있습니까? 이런저런 일로 마음이 지쳐 있습니까? 그러나 힘센 용사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 왜 힘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왜 힘들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왜 하나님이 힘들게 하시겠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면 큰 용사를 만들기 위해서 훈련 중에 우리를 놓아놓은 겁니다. 우리를 훈련시키 큰 용사가 그냥 됩니까, 여러분? 훈련하고 그 훈련을 통과한 사람은 훌륭한 장군이 되고 용사가 될 수 있는 것이지, 훈련도 받지 않고 그냥 그런 사람은 어떻게 용사가 되겠습니까? 제가 군대 갔을 때 제일 먼저 듣고 놀란 것은 야, 이게 군대구나 깨달은 것은 뭔가 하면 인간 취급을 못 받는 것입니다. 들어가자마자 훈련소 바깥에 줄 서서 모여서 들어가는데 그때는 이리 모이세요, 저리 모이세요, 줄 서세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더만은 앞으로 갓 해가지고 앞으로 들어가서 훈련소 딱 들어가니까 문을 철컥 닫더만은
그 다음부터는 그냥 얘가 요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막 저는 처음 들어본 욕을 그냥 그때부터 하기 시작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는 훈련소 아닙니까? 그냥 욕만 합니까? 그냥 그때부터 굴리기 시작해가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흙 안 묻은 데가 없이 다 굴리고 말이죠. 욕하고. 그 다음에 그냥 개 차듯이 타는 게 아니라 공 차듯이 얼마나 세게 차는지 말이죠. 그냥 굴려놓고 막 지근지근 밟고 그냥 조교 그 스님들이 와가지고 막 때리고 막 밟고 막 총을 가지고 개머리판으로 개도 그렇게 안 때릴 텐데 그냥 얼마나 세게 때리고 말이죠. 그렇게 하잖아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자존심을 완전히 다 내려놓게 하고 훈련병이라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사회에서 내놓으라 하는 사람, 나는 뭐 옛날에 뭐하고 막 머리 길어가지고 막 옷 좋은 거 입고 와가지고 나는 옛날 자랑하려고 하는데 옛날은 다 깨끗하게 입게 만들어주고 훈련병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식시켜주는 거예요. 뭐 연예인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지리 밟고 그냥 그래야지 정신 차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수록 그냥 망가질수록 그냥 힘든 훈련을 할수록 내가 이 훈련을 해냈구나. 내가 이 훈련을 해냈구나. 자기 긍지가 더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려운 훈련을 마치면 내가 이 훈련을 다 마쳤구나 하는 자랑스러운 긍지가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리 밟히고 저리 짓밟히고 고난과 연단을 닥친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고된 훈련을 이겨낸 그런 긍지가 될 수도 있고 비참한 현실 속에 정말로 우리가 영원히 주저앉을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원처럼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상처와 열등감이 변해서 영적인 주님의 군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은 사실은 하나님은 여러분 나의 가능성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현실을 보고 책망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가능성을 보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건물이 지어질 때 수없이 건축자와 일하는 사람과 저와 또 우리 감독하시는 분과 이렇게 다툰 적이 있습니다. 또 어제도 식당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다 청소하고 이렇게 다 아름답게 또 하고 또 이렇게 여전도에서 테이블하고 의자하고 다 갈고 또 한 분이 헌금해서 보태서 다 이렇게 했는데 하는 과정에 제가 갔을 때는 맨 잔소리 할 것밖에 없어요. 이건 왜 이렇게 하냐, 이건 왜 이렇게 하냐,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냐. 근데 하시는 분의 머릿속에는 다 벌써 아름다운 게 다 이렇게 다 구상이 돼 있어요. 그냥 그대로 하고 있는 과정인데 중간에서 보면 잔소리가 많아요. 이거 빨리 해야지, 이거 왜 이렇게 하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선한 목표를 가지고 용사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근데 중간에 우리 자신을 보니까 다 부족하고 다 모자라고 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현재 우리를 보지 않고 미래의 가능성을 보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현재의 초라한 내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잠자고 있는 미래의 잠재력을 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원의 현재 모습은 어떻습니까? 초라해서 숨어서 포도즙 틀 안에서 그냥 밀타작을 그 안에서 쭉쭉 하고 있으니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렇지만 기도원이 먼 훗날 그의 모든 열등감과 모든 두려움이 극복되어지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사사로 쓰임받고 훌륭한 리더로 쓰임받을 것을 바라보고 기도원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를 여행한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우리나라라고 그러잖아요. 저는 다 여행은 안 해봤지만 저도 그 말에 100번 동감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제일 세상에서 제일 좋지 무슨 다른 나라가 뭐 좋을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정말로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살기가 좋습니까? 앞으로도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전제해야 되는데 우리의 가능성을 믿고 우리의 가능성을 서로 인정하고 그 가능성을 개발해 나갈 때 지금보다 더 좋은 나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좋은 나라입니다. 이대로 우리가 망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무너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나라 안에 이렇다 저렇다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 문제는 더 좋은 그러한 나라로 이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의 안에 있는 가능성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위대한 나라입니까? 유럽이 수백 년 동안 노력해서 이룬 것을 우리는 60년, 50년 안에 한강의 기적을 이룬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마음 가지고 가능성을 개발하면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나라로 우리는 우뚝 설 수가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잘못하고 또 실패했던 그런 일들이 있더라도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가능성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그 가능성을 여러분 믿으시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하는 거 평생 해도 안 됐다. 여러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고 다시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 보면 부르시는데,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런 약속을 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 옛날 성경에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런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생애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뭔지 아세요? 저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 마누라를 팔아먹은 일입니다. 마누라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왕이 말이죠, 데려가려고 할 때 이 사람 누구냐 그러니까 내 누이입니다. 데려가십시오. 그런 거 아니에요. 내 아내입니다. 그러면서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데, 아니 하나님의 그런 축복을 받고 위대한 사람이 될 사람이 말이죠, 자기 마누라 하나도 못 지킨 거 아니겠어요? 요즘처럼 언론이 발달하고 매스컴이 발달했으면 완전 파렴치한 놈으로 죽일 사람으로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안 되고 절망감, 무기력감에 사로잡혀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가능성이 있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학교가 점점 무너지고 있는데 저는 믿습니다. 언제 영원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 얼마나 수고하는지 몰라요. 너무 수고하다 그냥 다 연말쯤 되면 다 지쳐가지고 내년에는 이제 다른 데 가서 봉사하든지 이제는 애들 안 가르쳐야지, 다 지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치지 마세요. 걔들이 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클 때는 우리 지금 학생들보다 훨씬 더 못했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잘했습니까? 예배를 그때 잘 드렸겠어요? 아무것도 잘한 것 없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다 지금 성가대하고 저는 목사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셨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그렇게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베드로를 부르실 때 평범한 어부로 그냥 일생을 살게 만들지 않고 예수님 제자로 삼으셔서 사람 낚는 어부 만들게 하시고, 이제 베드로가 아니고 게바다. 게바는 게발이 아니고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반석이 되게 흔들림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변덕이 많고 흔들립니까? 연초에 작정한 것도 10개월도 못 지쳐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정신 못 차리는데,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반석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를 게바로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이런 가능성을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대위라고 하는 그런 박사님이 계시는데 1959년에 미국의 예일대학에서 종교 철학 박사를 우리나라 사람으로 처음 받은 사람입니다. 이분이 나중에 서울대학 교수를 하고 한신대학 총장을 하고 건국대학 총장을 하고 은퇴를 하셨는데, 이분이 중학교를 졸업하고 친구들과 함께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을 먹으면서 대화를 했습니다. 너는 뭐 할래? 3명의 친구가 얘기를 했어요. 너는 앞으로 뭐가 될래? 나는 교수가 되겠다. 너는 뭐가 될래? 나는 과학자가 될 것이다. 정대희 이 사람에게 너는 뭐 할래? 그러니까 자기는 목사가 되겠다고, 훌륭한 목사가 되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말을 나누고 있는데 옆에 마침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그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가 젊은 중학생들이 얘기하는 그런 말을 듣고 너무너무 감동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학생들에게 다가가서 물었다는 겁니다. 아까 했던 얘기, 너는 뭐 된다고 그랬지? 저는 교수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과학자가 되겠습니다. 나는 훌륭한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내가 너무너무 기쁘다.
민족운동하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학생들을 칭찬하고, 특별히 정대희라고 하는 이 친구에게는 너는 앞으로 훌륭한 목사님이 되라, 그러면서 정대희 목사님 하면서 자기에게 인사를 했다는 겁니다.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 될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게 충격이 돼가지고 이 사람이 공부하러 유학 가서 또 공부하는 과정 속에 얼마나 어려움이 많이 있었겠어요. 그럴 때마다 도산 안창호 민족의 운동가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나보고 훌륭한 목사가 되라고 말씀하고 훌륭한 목사라고 말해 주었다. 그걸 가슴에 담고 잊어버리지 않고 늘 되새겼다고 합니다. 어려울 때마다 그분의 말을 생각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이 목사가 될 뿐만 아니라 박사가 돼서 훌륭한 그러한 학자로 일생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도산 안창호보다 훨씬 더 훌륭한 분, 비교할 수 없는 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큰 용사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을, 이런 격려의 말씀을 우리가 받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정말로 용사가 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능성을 보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성도님들도 다 서로를 바라볼 때 현재의 모습을 바라보지 마시고 가능성을 바라보시고 서로 격려하시고 서로 보듬고 함께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